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들을 그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의 아주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유대인의 교육들을 잘 받으면서 그 가운데 율법에 열심하는 자로 동년배보다도 더욱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에게 헌신하기로 한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그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9절,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생생하게 자신의 경험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반대파에 휩싸여서 곤란을 당한 적이 있고 죽음의 위기에서 첩보를 받아서 신속히 그곳을 탈출해서 죽음의 위기를 면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돌로 쳐서 그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정말 큰 환난 가운데서 이미 그가 시체와 같이 죽은 바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싶어서 돌아갔을 때에도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생생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러한 행복한 삶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웰빙이나 어떤 잘 사는 것, 행복을 추구해가면서 나가는 것, 그러한 것과 달리 보이는 이런 고난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는 가운데서 무엇이 그를 고난 가운데 좌절에 빠뜨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하면 그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주 예수 다시 살린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또 이 편지를 나중에 읽게 돼.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한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나 자신, 사도 바울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이토록 강력하게 믿을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리신다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 그 무덤에서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가운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이렇게 되었다.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 문이 열리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것들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들이 많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거짓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교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에 빠지지 말라는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목숨을 잃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오면, 죽음의 그 때가 오면 사람들이 유서를 쓰기도 하고 아주 급박한 가운데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또는 전화를 해서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 직전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나약함이 드러나는 곳 어느 앞에서냐? 바로 죽음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 중에 유일하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좌절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런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살펴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악으로 빠져들었고 또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가 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부활의 능력이 장차 드러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에 빠질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잠깐 힘들고 우리는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우리 삶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다시 그 죽음 가운데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좌절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친 상황에 오더라도 부활의 소망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